늙을수록 겉모습을 단정히 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아끼는 마음이자 타인을 향한 예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늙어서 꾸며 뭐하나 하는 마음에 점점 외모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곤 합니다. 후줄근한 옷차림에 정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저 세월이 가는 대로 나를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맑은 표정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당신의 인품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이가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낡은 고택일수록 마당을 더 깨끗이 쓸고 빛바랜 꽃일수록 그 향기가 더 깊어야 하는 법이라네. 사람의 겉모습이 흐트러지면 그 속마음도 함께 허물어지기 쉽지. 그대가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세상도 그대를 귀한 어른으로 대접하게 될 것이네. 내가 나를 아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이제는 외출할 때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피십시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어 보십시오. 그 작은 노력이 당신의 자존감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근사하게 나이 드셨다는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속사람이 깊어지는 것만큼이나 겉사람을 맑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노년의 수행입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대의 얼굴에 빛을 내어 그대의 지혜를 증명하라. 밝은 옷차림은 주변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당신의 정갈한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됩니다. 값비싼 장신구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한 옷 한 벌과 맑은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을 위해 가장 예쁜 색깔의 옷을 꺼내 입어보십시오.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내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베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않는 발걸음이 가장 가볍습니다. 조용한 밤이 오면 가슴속에서 후회라는 손님이 찾아와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땅을 팔지 말걸,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걸, 자식들에게 조금 더 잘해줄걸,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에 손을 씻으려 애쓰듯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오늘의 소중한 평온을 갉아먹고 계시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이가 과거의 슬픔에 잠긴 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을 보고 달리는 마차도 자꾸 뒤를 돌아보면 결국 길을 잃고 쓰러지는 법이라네. 과거는 이미 타버린 재와 같아서 아무리 헤집어도 온 길을 찾을 수 없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국 현재라는 길 위에서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리고 만다네. 과거의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때 했던 선택은 그 당시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습니다. 부족했으면 부족했던 대로, 아팠으면 아팠던 대로,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고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오늘 내 발밑에 핀 작은 풀꽃을 보고 내 곁에 남은 고마운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잡는 데 쓰십시오. 옛 성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나간 일에 마음을 베이는 것은 이미 아문 상처를 다시 칼로 긋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기억은 흐르는 물에 띄워보내고 당신은 그저 오늘이라는 새 도화지에 가장 평화로운 색깔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그랬더라면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며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후회 한 덩이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가벼워진 어깨 위로 당신의 남은 생을 축복하는 눈부신 새 아침의 햇살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남의 집 꽃밭이 아무리 예뻐도 내 집 마당의 잡초가 더 귀합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려한 사람들 혹은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옆집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리 평범하고 심심할까?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남의 집 마당에 핀 장미가 아무리 붉고 탐스러워 보여도 결국 내 발등에 상처를 닦아주고 나를 쉬게 해주는 건 내 집의 낡은 의자뿐입니다.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땐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성공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진짜 성공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걷는 거더라고요.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제일 좋은 옷이고, 대단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속이 편하면 그게 가장 귀한 성찬입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 구경하는 일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옷을 입든 그건 그들의 몫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만의 계절을 사시면 됩니다. 꽃은 봄에 피는 것도 있고 찬바람 부는 겨울에 피는 것도 있듯이 당신의 인생도 당신만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물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나는 나대로 참 잘 살고 있다. 이 말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당신의 하루는 그 누구의 인생보다 단단하고 빛나게 될 겁니다. 좋은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을 배불리는 따뜻한 문장 하나입니다. 요즘 무엇으로 끼니를 채우고 계시는지요? 몸에 좋다는 보약이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녀 봐도 돌아서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헛헛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는 부른데 마음은 고프고 좋은 것을 먹어도 예전만큼의 감흥이 없는 그런 기분 말이죠.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옛날 어느 지혜로운 이가 진수성찬 앞에서도 우울해하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진 고기도 혀끝을 지나면 그뿐이라네. 하지만 마음을 적시는 말 한마디, 영혼을 깨우는 글 한 줄은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는 힘이 되지. 육신의 배는 밥으로 채우지만 사람의 격은 그가 먹는 생각과 말로 완성되는 법이라네. 몸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마음의 끼니를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건강식품을 챙기듯 매일 좋은 글 한 편, 아름다운 음악 한 자락을 당신의 영혼에게 대접해 보십시오. 남을 험담하는 소리나 세상의 시끄러운 뉴스 대신 성현들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이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시 한 구절을 가만히 읊조려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갈구하느냐에서 나타납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창조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일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 내일의 평온을 위해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십시오. 지혜로 배부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까지 배부르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맛있는 음식 한 끼보다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문장 하나를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그 귀한 마음의 양식이 당신의 남은 삶을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쓰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예전 같으면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꾹 참고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 애쓰며 인연을 붙잡으려 하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인맥이 좁아지는 게 무섭고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워 억지로 웃음 짓기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듯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곁에 두는 건 나 자신을 병들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인연이라는 건 흐르는 물과 같아서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어떻게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런 인연을 정리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내 남은 생을 소중히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젊었을 땐 마당에 사람이 북적이는 게 행복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마음 통하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내 마음 하나 편안하게 쉴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인연의 끈을 조금만 느슨하게 놓아주면 그 빈자리에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곁에 남을 사람은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곁을 지켜줄 테니까요. 오늘 하루는 나를 피곤하게 했던 관계들을 잠시 잊고 오직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이 당신의 남은 길을 훨씬 더 경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창밖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지금 창밖에서 어떤 소리가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인가요? 아니면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나 이웃들의 웃음소리인가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소리들이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들리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의 소리에만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에 쫓기고 TV 속 시끄러운 뉴스에 마음을 뺏겼죠. 하지만 지금 들리는 저 자연스러운 소리들은 당신에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손바닥을 펴서 지금 머무는 곳의 공기를 가만히 만져보세요. 어제의 공기와 오늘의 공기가 어떻게 다른지 느껴지시나요? 계절이 바뀌는 건 달력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몸에 닿는 바람의 결이 변하는 걸로 아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소리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해졌던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그 소리를 보물처럼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마음이 소란해질 때마다 꺼내어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몸은 어떤 말을 걸어오나요?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실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몸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조금 뻐근한 어깨인가요? 아니면 무거운 무릎인가요? 우리는 평소에 몸이 아프거나 삐걱거릴 때만 그곳에 신경을 쓰곤 합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보듯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통증을 귀찮은 손님이 아니라 평생 당신을 위해 달려온 몸이 보내는 안부 편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손을 들어 당신의 무릎이나 어깨를 가만히 짚어보세요. 그곳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나요? 너무 오래 서 있었어. 혹은 조금만 천천히 걷자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의 발바닥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 가족들을 지탱해 왔을까요? 당신의 손마디는 또 얼마나 많은 일을 묵묵히 해냈을까요? 오늘 하루는 내 몸의 투덜거림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고 당신의 손길로 따뜻하게 대답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가장 바라는 작은 휴식은 무엇인지 그 질문의 답을 오늘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부드러워지는 시간, 보랏빛 산책. 이제 하루의 소란함이 조금씩 잦아드는 저녁 무렵을 그려보세요. 하늘은 쨍하던 파란색을 내려놓고 포근한 보랏빛과 연한 분홍색이 섞인 수채화처럼 물들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나직한 산등성이가 보이는 호젓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흙이 밟히는 서걱서걱 소리가 아주 기분 좋은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길가에는 강아지 풀들이 바람을 따라 은빛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네요. 저 멀리 마을 집들마다 하나둘씩 노란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오늘도 수고했다고 깜빡이며 당신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엔 세상의 모든 날카로운 경계선들이 뭉툭해집니다.
담벼락도 나무도 길가에 핀 꽃들도 어둠의 품속에서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섞으며 편안해지죠. 당신의 마음도 저 풍경처럼 부드럽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낮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줄을 잠시 놓아주세요. 공기는 서늘해졌지만 당신의 가슴 속에는 방금 끓인 차 한 잔처럼 따뜻한 온기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보랏빛 풍경을 당신의 품속에 가만히 담아보세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안식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볕이 잘 드는 처마 밑 툇마루의 기억. 눈을 감고 아주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집마당. 그곳에 놓인 낡고 반질반질한 나무 툇마루를 말이에요. 이제 당신은 그 툇마루에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습니다. 엉덩이 끝으로 전해지는 나무의 단단하고 매끄러운 감촉을 느껴보세요. 햇볕에 잘 말려진 나무에서는 구수한 흙냄새와 기분 좋은 온기가 배어나옵니다. 저 멀리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코끝에는 빨랫줄에 널린 하얀 수건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깨끗한 비누 향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손을 가만히 얹고 마당 끝에 핀 채송화의 붉은 빛깔을 멍하니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걱정들이 졸음 섞인 하품과 함께 저 멀리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그 툇마루는 언제든 당신이 찾아올 수 있는 당신 마음속의 은신처입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몸이 고단해질 때면 언제든 이 따뜻한 나무결 위에 앉아 잠시 쉬어가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 볕 좋은 툇마루처럼 한없이 따뜻하고 넉넉할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오늘을 사세요. 밤잠을 설치며 이런저런 걱정에 가슴을 졸이실 때가 참 많으시죠. 앞으로 몸이 더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 살림은 괜찮으려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오늘의 평온함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했던 수많은 걱정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고민하느라 정작 소중한 오늘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며 이미 수많은 고비를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보세요. 내일 비가 올까봐 오늘부터 우산을 펴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오면 그때 우산을 쓰면 되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면 그만입니다. 젊었을 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미덕이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엔 그 무거운 걱정 보따리를 잠시 문 밖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방 안을 채우는 조용한 공기, 창가에 비치는 달빛, 이 작은 것들에만 오롯이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해가 뜬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저 오늘 하루도 참 무사히 잘 보냈다 하고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토닥여 주세요. 그 가벼운 마음이 당신을 가장 편안한 잠자리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거울 속 당신의 주름은 당신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거울 보기가 조금 멋쩍으신가요? 어느새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하얗게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보며 세월이 참 무심도 하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진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주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참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들 배부르게 먹이려고 애쓰며 웃던 흔적,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버텨낸 시간, 그리고 인생의 고비마다 눈물을 삼키며 단단해진 마음들이 그 결마다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매끄러운 피부가 젊음의 상징이라면 깊게 파인 주름은 당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젊었을 때 팽팽함이 보기 좋긴 하겠지만 오랜 세월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나오는 그 은은한 향기와 깊이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멋입니다. 이제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참 많이 늙었네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대신 참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 하고 당신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나무도 나이테가 많을수록 속이 단단해지고 바위도 파도에 깎일수록 그 모양이 유려해지듯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완성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걸어온 그 길들이 모여 지금의 근사한 어르신을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하루는 거울 속 당신의 모습에 환한 미소 한번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소야말로 그 어떤 화장보다 당신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낡은 물건이 건네는 위로. 지금 곁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무엇인가요? 모서리가 다른 밥상일 수도 있고 손때 묻은 돋보기 안경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가만히 쓰다듬어 보세요. 새 것처럼 반짝이지는 않지만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이 왜 버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당신 곁에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그건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끈하고 빳빳한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조금 삐걱거리고 느려졌어도 그만큼의 세월을 견뎌낸 존재만이 줄 수 있는 묵직한 안정감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당신 곁에 그 낡은 물건처럼 누군가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오래된 물건을 보며 당신이 견뎌온 시간의 가치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엉킨 실타래는 잡아당기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전에 바느질 하시다가 실이 뱅뱅 꼬여버리면 어떡하셨나요? 답답하다고 양쪽에서 꽉 잡아당기면 매듭만 더 단단해져서 결국 가위로 싹둑 잘라내야 하잖아요. 사람 사이의 일도 가만 보면 이 실타래랑 똑같습니다. 누구랑 마음이 뒤엉켜서 속상할 때 당장 해결하겠다고 몰아붙이거나 억지로 당기면 오히려 관계가 더 툭 끊어져 버리기 일쑤죠. 마음이 엉켰을 땐 잠깐 손을 놓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어디가 시작점인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살 흔들다 보면 신기하게도 손끝에서 스르르 풀리는 구석이 생기거든요. 만약 도저히 안 풀린다면 그럼 그냥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세상 모든 매듭을 다 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엉킨 채로 두었다고 해서 바느질 못하는 거 아니듯 조금 서먹한 대로, 조금 거리가 있는 대로 두는 것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면 가위부터 들지 마시고 억지로 잡아당기지도 마세요. 때가 되면 풀리겠지 하고 느긋하게 차 한 잔 드셔보세요. 시간이라는 다정한 손길이 당신의 엉킨 마음을 부드럽게 매만져 줄 테니까요. 내 마음의 배터리.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충전하세요. 요즘은 어딜 가나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죠. 길을 걷다가도 화면 구석에 배터리가 10%라고 깜빡거리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얼른 충전할 곳부터 찾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도 이 휴대폰 배터리와 참 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가득 차 있었어도 누구랑 말다툼 좀 하고 자식 걱정 좀 하고 몸 여기저기 쑤시는데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마음 에너지가 바닥을 보이고 빨간불이 들어오거든요. 휴대폰은 꺼질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시면서 정작 당신의 마음이 방전되고 있는 건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마음이 방전되면 자꾸 짜증이 나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법입니다. 그럴 땐 만사 제쳐두고 충전부터 하셔야 합니다. 충전법은 아주 간단해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가만히 눈을 감는 것,
그것도 아니면 그냥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것. 남들은 그게 무슨 도움이 돼 하겠지만 그 작은 휴식들이 당신의 마음 배터리를 다시 채워주는 가장 귀한 마음 콘센트가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위해 에너지를 쓰기만 하셨나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 마음의 전원을 잠시 꺼두고 푹 쉬어보세요. 당신이 밝게 빛나야 주변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오늘은 꼭 당신의 마음을 가득 충전해 주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보다 속이 꽉 찬 게 진짜입니다. 시장에서 과일이나 곡식 고르실 때 겉모양만 예쁘다고 덥석 집으시나요? 아니죠. 손으로 들어오고 묵직한지 알차게 들어찼는지 꼭 확인하시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말만 번드르르한 사람은 막상 내가 힘들 때 곁에 보면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속이 빈 강정처럼 말이에요. 반대로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표현도 서툴지만 내가 아플 때 조용히 죽 한 그릇 밀어 넣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속이 꽉 찬 진짜 백이 인연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겉만 요란한 인연 100명보다 내 마음 알아주는 속 깊은 사람 한 명이 우리 인생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온기, 어쩌다 걸려온 자식의 무심한 안부 전화, 그게 바로 당신 인생에 남은 가장 값진 결실입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던 복잡한 관계들은 다 잊으세요. 대신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그 속이 꽉 찬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참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읊조려 보세요.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인연은 설탕 뿌린 토마토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것입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갓 단 토마토 큼직하게 썰어놓고 그 위에 하얀 설탕 솔솔 뿌려 드시던 기억나시죠? 포크로 집어먹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그 달큰한 국물까지 쭉 마셔야 비로소 갈증이 가시던 그 맛 말이에요. 사람 인연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 딱 그 토마토 같습니다. 어떤 인연은 토마토 껍질처럼 질겨서 입안에서 겉돌아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은 속살처럼 부드러워서 한입 베어 물자마자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주기도 하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쓰이시나요? 왜 내 마음은 몰라줄까? 서운한 생각이 들 땐 그 인연 위에 설탕 한 스푼 넉넉히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설탕입니다. 토마토가 설탕을 만나 맛있는 국물을 내는 것처럼 투박한 관계도 고마움이라는 양념이 들어가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한 맛을 내기 마련입니다. 설령 이미 떠나간 인연이라 해도 너무 아쉬워 마세요. 그 뜨거웠던 여름날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었던 토마토 한 접시처럼 그 시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역할은 다 한 것이니까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입안 가득 번지던 그 달콤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입술 끝에 달린 그 달달한 미소가 서먹했던 인연의 간을 딱 맞게 잡아줄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짐을 지는 것은 고통이요, 짐을 내려놓는 것은 즐거움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는 새 짐을 지지 마라. 가래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비로소 완전한 평온에 들리라. 당신은 평생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왔습니다. 부모라는 짐, 자식이라는 짐, 돈이라는 짐, 심지어 잘 살아야 한다는 자존심이라는 짐까지 말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충분히 무거웠고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짐을 지는 자를 어리석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려놓을 때를 모르는 자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당신의 어깨가 굽고 무릎이 아픈 것은 세월 탓도 있지만 마음의 짐을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탓이 더 큽니다. 오늘 하루는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모든 해야만 한다는 생각들을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새가 되어 자유로운 허공을 날게 될 것입니다. 텅 빈 손이라야 비로소 우주 전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을 살피십시오. 법구경에 담긴 이 매서운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보기는 쉬우나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죄는 겨처럼 까불러 흩어버리면서 자기 죄는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감춘다. 누가 잘못했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네 하며 남을 손가락질할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를 잃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입니다. 남의 밭에 잡초 뽑아주느라 당신의 마음밭이 황무지가 되고 있는 줄은 왜 모르십니까? 이제 그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십시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사람의 업이지만 내가 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오로지 당신의 업입니다. 독 묻은 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쐈는지 따지기 전에 화살부터 뽑아야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당신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거친 숨결을 가라앉히고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따라 고요해질 것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불경 말씀 중에 이런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다 보면 남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지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가도 누가 나를 헐뜯으면 천척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사자는 다른 짐승의 울음소리에 겁먹지 않습니다. 바람은 그물에 걸려 멈추는 법이 없죠. 남들이 하는 말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인데 우리는 왜 그 바람을 붙잡아 내 마음의 그물에 가둬두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진흙 속에서도 그 고고함을 잃지 않는 연꽃을 보세요. 뿌리는 비록 진흙탕 인연 속에 닿아 있어도 꽃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피워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흔들어도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남의 입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마세요. 칭찬해도 비난해도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그 당당한 마음 하나면 그 어떤 굳은 인연도 당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시원한 바람처럼 누가 뭐라 해도 허허 웃으며 당신만의 평온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은 인생, 무엇을 그리 애태우십니까? 금강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구절을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세상 모든 일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침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가르침이지요. 잠 못 들게 했던 그 지독한 근심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슬픔들도 결국은 한바탕 꿈일 뿐입니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새벽꿈처럼 세월이 흐르면 그토록 뜨거웠던 감정들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왜 붙잡을 수 없는 그림자를 잡으려고 평생을 애태우며 사십니까? 당신이 겪는 고통의 실체는 사실 당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일 뿐입니다. 번갯불이 번쩍하고 사라지듯 인생은 찰나입니다. 그 짧은 여행길에 미움과 원망을 짐으로 가득 싣고 가기엔 당신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 그저 꿈속을 유람하듯 사십시오. 좋은 일이 생겨도 허허, 좋은 꿈이구나. 힘든 일이 생겨도 곧 깨어날 꿈이구나 하고 넘겨버리세요. 그 허용하는 마음이 당신을 진짜 부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 집착을 놓으면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금강경의 이 서슬퍼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습니까?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알면 곧 부처를 보리라. 눈에 보이는 것 내 것이라 믿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평생 당신을 괴롭혀온 그 수많은 인연들, 금지옥엽 키워낸 자식들, 그리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재산들까지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아침 안개와 같고 번갯불과 같습니다. 내 것이라 꽉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당신을 옥죄는 사슬이 되지만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임을 깨닫는 순간 그 사슬은 풀립니다. 왜 아직도 지나간 세월을 붙잡고 괴로워하십니까?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내 뜻대로 모이지 않았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듯 당신의 인생도 그저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당신의 마음만 병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이치임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운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인생에도 맞습니다. 오늘도 아끼고 계시죠? 새 옷은 잔칫날 입는다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맛있는 과일은 자식들 오면 먹는다고 아껴두고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던가요? 옷은 유행 지나서 촌스러워지고 과일은 아끼다 골아서 결국 어르신 입으로 들어가지 않던가요? 그걸 두고 우리 조상님들이 참 명언을 남기셨죠. 아끼다 똥 된다고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돈 좀 더 모으면 행복해져야지. 나중에 몸 좀 안 아프면 놀러 가야지. 그 나중이라는 놈은 참 고약해서 우리가 기다리면 꼭 뒤로 도망을 가요.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건 지금 당장 내 입에 넣는 사과고 가장 예쁜 옷은 지금 당장 내 몸에 걸친 옷입니다. 누구 눈치 보느라 즐거움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먹으려던 그 맛난 거 그냥 오늘 홀랑 드셔버리세요. 자식 걱정도 너무 아끼지 말고 그냥 팍팍 써버리세요.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마음에서 내다버려야 그 자리에 어르신 웃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는 좀 막 살아보셔도 됩니다. 아끼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맛나게 씹어 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생 아끼면 정말 아깝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평생 흙만 지며 무언가 심어보신 적 많으시죠? 씨앗 하나 심어놓고 왜 빨리 안 나오나 하고 날마다 흙을 파헤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저 물 주고 볕잘 들게 해주고 나머지는 하늘과 땅의 시간에 맡겨두는 법이죠. 가만히 보면 사람 귀한 줄 아는 것도 이 씨앗 키우는 일과 참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고 가까운 이가 내 진심을 몰라줘서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흙을 너무 세게 들쑤시고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모양의 꽃을 빨리 피우라고 보채곤 합니다. 하지만 꽃도 나무도 제각기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사람의 마음도 무르익어 열리는 때가 저마다 따로 있습니다. 이제는 왜 안 바뀔까 하고 애태우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든든한 나무처럼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사랑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따뜻한 눈빛이라는 물을 주고 믿음이라는 햇볕을 쬐어주었다면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그 마음이 스스로 문을 열고 화사한 꽃을 피워 당신에게 향기를 건넬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오늘 하루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 곁의 사람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남의 입에 당신의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법구경에 이런 매서운 꾸짖음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 소나기가 내린다 해도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각적 즐거움에는 괴로움이 따름을 알고 설사 천상의 즐거움이라 해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누가 당신을 추켜 세우면 기분이 좋고 누가 당신을 흉보면 잠을 못 이루시나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남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에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와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남이 당신을 성격 좋다 하면 당신이 성인이 됩니까? 남이 당신을 못됐다 하면 당신이 악마가 됩니까? 아닙니다. 남들의 말은 그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일 뿐 당신의 실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 사람은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만 남의 입술 끝에 매달려 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세상은 감히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허허, 비난을 들어도 허허 하고 지나치십시오. 그 당당함이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부처의 모습입니다. 혼자서 가는 길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수타니 파타의 이 유명한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쓰지 말고 모든 생물을 그 어느 것이나 괴롭히지 마라. 또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도 마라. 하물며 친구를 원하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곁에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인연에 묶여 있으면 그 끈이 당겨질 때마다 당신의 가슴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숲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당신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 자신과 만나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고독 끝에 비로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진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울은 비워져 있기에 무엇이든 비출 수 있는 법입니다. 매일 읊조리시는 반야심경에 이런 대목이 있지요. 조겨놓은 계공 도일 최고액. 나라고 믿었던 몸과 마음이 사실은 텅 비어 있음을 비추어 보면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왜 그렇게 무겁고 아프십니까? 그건 마음속에 내 것이라는 짐을 가득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내 재산, 내 자존심. 하지만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은 자신을 비우고 있기에 앞에 오는 것이 꽃이면 꽃을 비추고 오물이면 오물을 비출 뿐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움켜쥔 집착의 손길입니다. 그 손을 가만히 펴보십시오. 무엇이 남습니까? 허공을 쥐려 해도 쥐어지지 않듯 당신의 고통도 실체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건 내 아픔이야 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텅 빈 거울처럼 살아보십시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되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다시 맑고 깨끗한 거울로 남아야 합니다. 비어있는 마음이라야 비로소 온 우주의 평온을 담을 수 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전축이 다시 돌아갈 때 인생은 축제입니다. 혹시 먼지 쌓인 낡은 전축 기억나세요? 바늘은 무뎌지고 줄은 끊어져서 다시는 소리가 안 날 것 같지만 먼지 털어내고 전원 딱 올리면 지지직거리는 소리 끝에 기가 막힌 유행가 한 자락이 흘러나오죠. 마음도 그 전축이랑 똑같습니다. 에구, 이 나이에 무슨 재미야, 다 늙어서 무슨 춤이야 하시지만 좋아하는 노랫가락 한 소절 들리면
어느새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까딱까딱 리듬을 타고 있지 않나요? 그 흥을 참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여전히 주인공입니다. 젊었을 땐 가족들 눈치 보느라 먹고 사느라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노래, 이제는 목청껏 불러도 됩니다. 화단에 꽃 하나 심는 재미, 손주 녀석 재롱에 껄껄 웃는 재미, 길가에 핀 들꽃 보고 예쁘다 감탄하는 재미. 남들이 보면 사소해 보여도 당신이 즐거우면 그게 천국입니다. 내 인생 시계는 멈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전지 하나만 새로 끼우면 시계 바늘은 다시 쌩쌩 돌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재미라는 건전지를 한번 갈아 끼워 보세요. 어깨춤이 절로 나고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순간 당신의 청춘은 바로 지금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즐거운 게 최고지요. 사람 사이의 정은 국간을 맞추는 일과 같습니다. 평생 가족들 먹일 국 끓이면서 간 맞추는 일만큼은 도 같으셨지요? 소금 한 꼬집에 맛이 확 살기도 하고 까딱 잘못해서 쏟으면 아까운 국물을 다 버리기도 하고요. 가만히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국간을 맞추는 일과 참 닮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짜서 못 먹는 국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무심하면 맹물처럼 싱겁고 헛헛해져 마음이 식어버리죠. 혹시 요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쓰리신가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쩜 이럴까 싶어 간이 너무 세진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 땐 냄비에 물을 더 붓듯 마음의 여유라는 물을 조금만 섞어보세요. 조금 슴슴해 보여도 그게 속 편한 맛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자식이나 친구가 너무 멀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싱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바쁘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맛있는 양념처럼 살짝 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맛은 결국 적당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너무 뜨거울 땐 한 김 식혀서 마시고 식었다 싶으면 다시 데우는 정성 말이죠. 오늘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저 보글보글 끓는 국물 보듯 느긋하게 지켜보며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간을 찾아가는 그런 담백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게 곧 나의 향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사셨죠. 자식들에게 따뜻한 잔소리도 하셨을 테고 이웃들과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셨을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입에서 나간 그 말들이 과연 향기로웠는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 우리는 흔히 내가 뱉은 말은 금방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독한 말은 내 입안을 먼저 헐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고운 말은 내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욱하는 마음에 쏟아냈던 그 모진 말들, 돌이켜보면 남을 찌르려던 화살이었는데 정작 그 화살이 내 가슴으로 돌아와 박히지는 않았던가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행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열어야 할 때입니다.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뾰족한 말보다는 둥글둥글한 웃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들을 조용히 씻어내세요. 내일 아침에는 남을 살리고 나를 빛나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말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당신의 품격이 담기고 그 품격이 곧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갑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험난했지요.
마치 산을 돌고 바위를 피하며 굽이굽이 흘러온 강물처럼 당신의 인생도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땐 참 원망스러웠겠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자꾸만 휘어지나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되 멈추지 않는다. 굽이치는 곳을 만날 때마다 그 물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 우리는 자꾸 직선으로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똑바로 실수 없이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라 믿지요. 그래서 조금만 굽어지면 실패한 것처럼 낙담하고 조금만 막히면 내 팔자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강물이 굽이치지 않고 똑바로만 흘렀다면 그 물이 어떻게 깊은 바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겪은 그 굴곡들은 인생을 낭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기 위해, 당신의 그릇이 그만큼 깊어지기 위해 잠시 돌아갔던 길들입니다. 그 굽이침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 넉넉하고 깊은 당신이라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흘러가는 대로 마음을 맡겨보세요.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굽어지면 그 굽어진 길을 즐기며 가면 됩니다. 인생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깊어졌고 충분히 넓어졌습니다. 당신이라는 강물은 이미 당신이 닿아야 할 그 평온한 바다를 향해 묵묵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깊게 팬 주름을 발견하고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아,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주름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많은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며 삶의 열매를 맺어왔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소처럼 늙어가지만 그 지혜와 덕은 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깨어있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혜가 더 깊게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풋사과가 나무에 매달려 떼약볕을 견디고 비바람을 맞아야 비로소 달콤하고 붉은 사과가 되듯 당신의 그 주름도 자식을 품고 가정을 지키며 겪어낸 세월이라는 뜨거운 햇볕이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에는 30의 당신도, 40의 당신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의 당신도 모두 녹아들어 있습니다. 늙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젊음은 화려한 꽃이지만 노년은 그 꽃이 지고 난 자리에 맺힌 향기로운 열매입니다. 꽃은 며칠이면 지지만 열매는 그 자체로 단단하고 귀하지요. 이제는 주름을 보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깊은 골짜기마다 당신이 넘었던 고난들이 지혜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 애썼다. 그 세월을 견뎌 이만큼이나 깊고 아름답게 익었구나.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깊은 맛을 내는 진국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채우려 애쓰지 마세요. 빈 그릇이라야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지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좀 더 모아두었더라면 자식들한테 좀 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들로 가방을 가득 채우고 사시는 건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만 간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면서 손에 쥔 것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낡은 짐, 남의 시선, 지나간 서운함까지 다 짊어지고 이 높은 고개를 넘고 계신 겁니다. 배낭에 짐이 가득하면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의 바람이나 당신의 숨소리는 담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빈 그릇은 깨끗해서 좋고 비어 있어서 넉넉합니다.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비워낸 그 넉넉한 마음이 사실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삶은 늘 쫓기듯 불안하지만 필요한 것만 남기고 툭툭 털어버리는 삶은 그 자체로 평온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욕심의 배낭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일 먹을 걱정, 자식의 앞날, 남들의 평가 다 버리고 나면 비로소 당신의 마음이라는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가만히 비워보세요. 그 빈자리에는 욕심 대신 평온이, 걱정 대신 감사함이 스며들 겁니다. 비어있는 사람만이 가장 풍요로운 저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왠지 모를 적적함이 찾아오지 않으시나요? 자식들도 다 제 살 길 찾아 나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물소의 삶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 섞여 있으면 다툼이 생기고 무리에 섞여 있으면 얽매임이 생긴다. 고독을 즐기는 외로운 물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나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모여들고 무언가와 끊임없이 섞여야만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섞여 있는 동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남들의 기준과 다툼 속에 마음만 상하기 일쑤입니다. 지금 찾아온 그 고독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주어진 귀한 손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무리의 일원으로 사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눈을 맞출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혼자 보내는 그 시간은 당신이 다시 당신 자신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 찾아온 시간입니다. 물소처럼 꿋꿋하게 혼자서 풀밭을 거닐어 보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는 그 소란스러운 무리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준 것입니다. 오늘 밤 그 고독이라는 큰 그릇에 당신만의 평온을 가득 담아 보십시오. 누구와 섞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세상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당신의 낡은 과거를 미련 없이 던지십시오. 불경의 가장 오래된 가르침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서늘한 비유가 있습니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솟구치는 분노를 억제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아직도 수십 년 전의 낡은 허물을 짊어지고 사십니까? 누구에게 서운했던 기억, 내가 못나 보였던 순간들,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당신의 몸에서 떨어진 마른 껍질일 뿐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듯 당신도 과거의 기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오늘이라는 새살이 돋아날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는 썩은 물과 같습니다. 이제 그 낡은 껍데기를 미련 없이 벗어 던지십시오. 당신은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허물을 벗고 매끄러운 새 몸으로 숲을 누비는 뱀처럼 과거의 망령에서 걸어나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